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평소 때 이제 PPT로 이렇게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같이 찾아보는 그 말씀이 이렇게 주보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함께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 우리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칭함을 받았느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하여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번 마지막 26절 말씀이 우리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말씀 오늘 말씀도 받고 우리가 이 말씀 한 주간 잘 묵상하고 꼭 암송해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귀한 공간에서 이 귀한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모두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그 대표 기도자가도 이제 기도를 했지만 저는 이번 주간 이렇게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우리 이 프랑스 은혜교회, 우리 파리 은혜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라는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공사하는 그 사정으로 인해서 그 과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주일 동안 교회를 문을 닫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지난 화요일에 이제 13구에 있는 어떤 이제 한 공간을 이제 빌려서 그리로 오라니까 그냥 원래 거기에 모이는 것처럼 그냥 다 멀쩡하게 와갖고 앉아서 그냥 예배를 또 드리고 가라니까 또 가고,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선교센터에서 기도 모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그냥 원래 그랬듯이 와서 기도 모임 그냥 하고 또 팀멤버 미팅도 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야외에 또 먼 데까지 찾아오라 그러니까 또 그냥 원래 그랬듯이 또 그렇게 다 찾아서 오시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정말 원래 그랬다는 듯이 13구도 찾아오고 선교센터도 찾아오고 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찾아오셨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비록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찾아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곳에서, 이 야외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 환경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몇 주 전인가 우리 그 주일학교 야유회가 있었잖아요. 주일학교 이제 어린아이들 소풍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같이 어떤 공원에 가서 놀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밖에서 야외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대로 행하셔서 교회를 문을 닫게 하시고 교회를 공사하게 하셔서 그냥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들린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믿음의 선포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곳까지 이렇게 찾아오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이제 야고보서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에서 그 믿음이 전혀 어떠한 보여지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우리는 의심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2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죠.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결론으로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믿음은 믿음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됐지. 도대체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함으로 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든다면 야고보 사도는 아주 짧고 명확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자,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반드시 그곳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데 그 행함이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지만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노력이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노력을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해야지 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그래서 또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받았다면 때로는 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싶고 때로는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모든 일을 정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그 노력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 노력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 즉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할 때 그것은 그냥 뭐 주일날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뭐 모임이 있으니까 나오고 그것에서 끝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노력을 반복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뭐라고요?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노력.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실 때 우리의 완벽함을 기대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키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내가 매일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넘어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제 시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이란 그 인물은,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하는데, 사실 시편을 쭉 읽어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고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시편을 읽어보면 그 다윗의 수많은 고백들 속에 보면 다윗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 안에는 그런 본성이 있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그리고 넘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욕망들이 있지만 항상 그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때 다시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노력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는 그 노력을 다 담아놓은 그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 노력을 다윗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비록 그것이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다시 일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반드시 그 행함이 따라야만 합니다. 자, 그 행함이란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두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물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귀한 이 야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하여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 우리 모두도 그냥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1절에 보면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나이에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그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말씀을 받았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끝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로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자, 3일째 되는 날까지 그들은 계속 걸어갔는데 그냥 아들 이삭을 그냥 손을 잡고 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 데리고 앞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 산 앞에 이르러서는 종들에게는 너희들은 남아있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 올라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창세기 22장 7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삭은 놀랍게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부전자전 뭐 이 말이 한문을 제가 잘 모르는데 똑같은 말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에게도 그 아버지와 그냥 똑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빠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니까 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이제 조용히 제단을 쌓고 이제 나무를 그 위에 버려놓습니다. 자, 근데 그때까지도 그 제단을 다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그 어디에도 양은 없었습니다. 준비된 양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나자 갑자기 아브라함은 밧줄을 꺼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몸을 꽁꽁 묶어서 결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자기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행위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그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나의 번제가 되어야 된다. 아빠가 너를 끌고 가서 너를 번제로 드릴 거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번제의 희생이 되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도 않고 순순히 그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 아버지는 한번 순종하기로 했다면 절대 돌이키는 거 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나는 죽을 목숨이구나 라고 그렇게 단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삭이 자신이 평생 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평생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이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삭은 배웠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날 떠나지 않고 그 다음날도 떠나지 않고 그 다음날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예, 너는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랬을 때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하고 보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던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즉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이제 한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하던 형제가 등산을 너무나 좋아해서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자, 워낙 그 형제는 그냥 일반적인 코스를 가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모험을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일부러 험악한 코스로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날도 변함없이 정해진 코스가 아닌 자기가 막 그 코스를 새로 발굴을 해서 막 위험한 길로 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서 굴러가다가 낭떠러지 끝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곳에 그 형제는 매우 모험을 즐기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형제는 믿음이 있는 형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손을 놓으라니요. 나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당장 그 소환을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시나요? 별로 재미없네요. 저는 너무 감동받은 얘기라서 했는데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생 라합은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세워진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정탐꾼을 2명을 그 땅으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 여리고에 들어간 그 두 정탐꾼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자, 사실 여기서 정탐꾼들이 도대체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생이란 뭐예요?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 그런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 집에 갔다는 것이 생각이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은 수많은 남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남자들이 들락날락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신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분은 들통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들의 신분이 들통이 나서 왕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왕은 바로 사람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서 그들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이미 그 정탐꾼들을 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라합은 그 정탐꾼이 처음에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온 목적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집에 숨은 목적은 그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라합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이제는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 온 그 여리고 왕이 보내서 그 온 사람들에게 그 두 정탐꾼은 이미 내 집을 떠났고 그들은 멀리 떠났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녀가 그렇게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준, 정탐꾼들의 목숨을 살려준 이유를 스스로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녀도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녀도 고백했습니다.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이제 행함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녀의 믿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호해주는 그런 행함을 그 라합이 보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라합은 그 순간에 결단을 내린 것이 하나님께 좋게 하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를 원했다면,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다면 그 아방이 보냈던 사람들에게 숨겨놓은 두 사람, 그 정탐꾼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이 잡혀가게 만들어서 그들을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겠지만, 그 라합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을 통해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행함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에 있어서도 과연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 지금 내 머릿속에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 미국 최초의 백화점을 설립한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은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자, 그는 물론 매우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처음으로 백화점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경영으로 많은 백화점들을 또 설립하고 너무나 엄청난 자산을 이렇게 모았던 분이셨던 그런 사업가로 유명한 분이시기도 했지만, 그분은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사업하는 가운데서도 평생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최선을 다해 한 주도 놓치지 않고 섬기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 그에게 미국 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이 그를 찾아가서 최신부 장관을 수행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대통령의 그 부탁 앞에서 한 나라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직책을 얻게 되는 건데, 그 부탁 앞에서 그분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반드시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직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중한데 장관직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나에게 장관이란 그런 놀라운 직분을 줬다면 그래 나는 그 장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직은 잠깐 좀 내려놓고 주일학 그 장관직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에게 더 잘 보여서 더 높은 직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분은 전혀 반대의 대답을 하시면서 또 말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 말 부업이지요. 미국이라는 그런 대국의 어떤 작은 나라의 그 장관도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강국인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 나라의 장관직을 부탁받은 그가 그 장관직을 그 부탁받을 때 수령할 때 오직 한 가지 조건, 내가 교회 학교 교사직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나에게 주어질 때만 내가 그 장관직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을 그는 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그분 안에 있었던 믿음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로 이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할지 하나님께 좋게 할지에 대한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사람이 좋게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에 맞춰주고 비를 맞춰주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나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유혹 앞에서도 여전히 정말 그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믿음은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행함으로만 증명되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각자 우리가 또 처소로 돌아가고 우리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먼저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그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내리는 그 행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너무나 기뻐서 감당하시지 못할 그런 엄청난 그런 그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방금 이제 우리가 그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이제 새 부대가 되어서 이제까지는 그냥 믿음만 있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는 나의 믿음은 그냥 말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는 주보 반대면에 그 가사가 나와 있으니까 가사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는 나는 그냥 말만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귀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아버지에게 귀한 믿음이 있는 도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께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성령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버려 있는 말씀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정말 이 시간부터는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